정도 되는 거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가는 거리인데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길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깁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환산을 넣을 수 없지만 대략 38년 가까이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민수기의 기간은 대략 38년입니다. 출애굽기는 짧아요. 1년 8개월 정도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전에 모세가 4번의 설교를 하고 죽어요. 모세 4번의 설교다. 여호수아서는 들어가는 장면이고.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보면 여기가 시내산이잖아요. 맨 아래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계속 돌아 이렇게. 예,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광야 경로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빨간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근데 보면 그 빨간 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열흘이면 가는데 그 길을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이렇게 계속 방황. 그래서 민수기란 뜻이 방황이란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의 민수기란 뜻은 방황,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광야에서 신광야가 2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신광야, 거기를 수르광야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거의 에돔 근처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람을 보냅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더 아는데 지금 가데스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면 바로 이렇게 에돔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좀 통과하겠다고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다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17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이라 한다 하라 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원래 이 에돔이라고 한 사람들은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뭐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야곱, 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가 나중에 분노하고 도망쳐서 산 곳이 그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땅이 에돔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의 땅입니다, 말하자면. 형제의 땅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방으로 해서 가는데 포도라든지 우물물 혹시 우리가 마시게 되면 공짜로 안 마시고 돈도 내고 혹시 당신에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 보세요.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에돔왕이 하는 얘기가 못 간다. 절대로 통과 못한다. 말이 그렇지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에돔왕이 말하기를 안 된다고. 여기 통과할 수 없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한 번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안 해요. 거기 보세요. 에돔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20절에 보면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아갔다.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예요. 그런데 밑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밑으로 이렇게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거의 지중해까지 내려가요. 밑으로 쭉 내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수년 동안을 거기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보면 에돔 왕이 방해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방해한 건 아니죠. 가는 길에 좀 통과 좀 하겠다고. 우리가 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당신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못 간다고 한마디로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방황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딱 한 장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인데 이 오바댜가 뭐냐?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한 게 오바댜. 한번 찾아보세요. 오바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억하셨더라고요. 오바댜 한 장이니까요. 거기 보시면 1284년 전후에 있습니다. 오바댜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어디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그렇죠. 에돔에 대하여. 1284년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쭉 내려가다가 10절 보세요. 오바댜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형제란 말을 2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 수백 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오바댜 선지자 때하고 지금 모세 시대하고는요. 이게 적어도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우개를 싹 지워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방해한 그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우개로 은혜의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형제에 대해서 내가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 넌 어찌해서 너희 형제의 길을 막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로를 막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크든 작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론이 죽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시 민수기 20장으로 가서 2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왕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군이라. 아론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공부했잖아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걸 통과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2세대죠 사실은. 20세 이하로, 20세 이상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했다가 다 죽었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제2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신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없고 포도도 없고 우리에게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뭘도 없고 이러면서 5번이나 없다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니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래. 명해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래 모세가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모세가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뭘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팡팡 쳤다고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반석을 2번 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 보면 아론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는 거다. 그래서 아론은 참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까지 근 40년을 광야를 지났는데 거기서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분노하는 바람에 그 혈기 내는 바람에 참 소중한 고난을 뺏긴 거예요. 축복을 뺏긴 겁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속이 상하니까 혈기를 부린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믿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하겠나.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으로 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므로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므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혈기라는 것은 혈기가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축복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평생 자라다가 마지막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 특권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아론이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참 사실 우리가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혈기가 있지. 근데 이게 혈기 절제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다가는 평생에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모세와 아론처럼 다 그냥 상실할 수도 있어요. 아론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24절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는이라. 그래서 아론이 거기서 죽었어요. 28절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는 그때의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셔 가지고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사냥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갈 수 없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다른 사람 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보내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80인데 뭘 하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또 뱀이 되었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이런 증거를 하나님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래요? 아유, 마지막에 한 얘기가 하나님 저 말 못해. 좀 말더듬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모세를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모세는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대요. 말더듬이었대요. 말더듬이. 그러니까 말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형 아론이 있잖아. 거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의 형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붙이세요.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 말은 말더듬입니다. 그 말이야. 모세가 하는 얘기.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을 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리가 되게 했냐? 이제 가라.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한 말을 가르칠 것이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요. 화를 내시면서 너는 그의 말잘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러면서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모세 형 아론을 대변자로 대변자. 그래서 아론이요 지금 거의 40년 동안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한 거예요. 형이지만 4살 많아요. 4살 많은 형이지만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지만 형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모세가 말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대변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 호로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 말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혈기내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사명이 다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모압 땅까지 가면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도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거의 끝날 즈음에 하나님 아론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래요? 사명. 우리의 생명은 사명이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수명은 사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시는 거죠. 사명이 끝나면 그날 데려가세요. 바로 그날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걸 알아요. 사명. 아론이 사명 다하니까 하나님 데려갔어요. 바로 앞에 보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도 사명 다한 거예요. 바로 앞에 보면 미리암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3남매 중에 혼자 남은 거예요. 누이 미리암도 죽고 지금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고 혼자 남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혼자 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이 다하면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그냥 시간 허비하지 말고요.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사명이 뭔가를 찾고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와 에돔 왕이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근 40년 동안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쓰셨던 모세의 형 아론을 데려가신 장면,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때 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로를 막았던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호르산에서 데려가신 것은 그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혈기를 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대변인으로서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신 줄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들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만큼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무의미하지 않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사명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들은 늘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신비에 새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전에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하는 곳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